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거나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깊고 신비로운 주제, 방언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진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으로 포장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일부는 잘못 사용하며 또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겨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장신구도 단순한 감정의 표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기 위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신음하며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를 꿰뚫는 기도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충돌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확신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전략을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감동시킬지 계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능력을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입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열렸을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곳이 나의 거처다. 이들이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움직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말할 것이다. 방언 기도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발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 부르짖으며 구원을 위해 간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라는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자신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얼마나 깊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혀가 그분의 통제 아래 움직일 때, 여러분은 인간적인 기도의 얕은 물가를 벗어나 신적인 소통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명료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릇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바로 그 힘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진리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지성이나 유창한 말솜씨, 잘 짜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령의 언어를 두려워합니다. 해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우회합니다.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 주위에 불로 된 요새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완전한 뜻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빗나가지 않는 기도를 드리며 천사들은 이해하고 마귀들은 두려워하는 신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상하고 불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초대 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세기가 흘렀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은 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은 능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의 무기를 선물로 받고서도 의심과 전통,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아래 묻어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 음성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잠잠하게 만드십니까?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믿기로 감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유업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의 이해는 너무나 작으며 여러분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스스로의 힘에 맡겨지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표면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뿌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권위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는 권능 안에서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도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몇몇 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일시적인 감정적 경험으로 주일 아침 예배나 부흥회에서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 여길 뿐 일상생활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음악이 연주될 때, 군중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분위기가 뜨겁게 느껴질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발견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 안이 고요하고 오직 하늘만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실 때 바로 그곳에서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곳에서 산이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방언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걱정거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짜며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가 왜 지쳐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홀로 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뎌지지 않는 무기, 꺼지지 않는 불, 결코 능력을 잃지 않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우물에서 직접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신비를 선포하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급과 보호, 치유와 승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증거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을 문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없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사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방언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잉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태어나지 않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의 얕은 표면에서만 살아가려 하십니까? 방언 기도는 그 깊이로 들어가는 다이빙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항해할 수 없고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잉태하실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굴복하고 혀를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중보하시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동력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신체의 지체 중 가장 먼저 혀를 굴복시키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혀는 가장 다루기 힘든 지체이며 통제하기 가장 어렵고 생명 대신 사망을 말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혀를 붙드실 때 여러분의 입이 그분의 도구가 될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저주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말하게 됩니다. 혀는 권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질 때 여러분의 온 존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포, 권위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 폭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아직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그 말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해로 기도하지만 그 이해는 의심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할 때 여러분의 혀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믿음과 능력, 신적인 확신으로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중보하실 때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승리를 외치실 때 묶여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약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심하게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음하시고 천둥처럼 외치시며 흔들릴 수 없는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과 하나 될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과 일치하여 들어 올려집니다. 하늘이 주신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방언이 어리석고 불필요하며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인간 지성의 한계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집트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 편에 서지 마십시오. 받고 굴복하며 주님, 저의 이성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편에 서십시오. 이 신비 속에는 오직 신실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언은 단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내면을 강하게 하기는 합니다. 방언은 단지 기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늘을 꿰뚫기는 합니다. 방언은 또한 비전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이디어와 전략, 계시를 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빚고 문을 열며 상황을 정렬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에도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운명의 청사진을 그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기적은 그녀의 이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충만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창조 때에 물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위를 운행하시며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혼돈이 있던 곳에 질서를, 불모지였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방언은 여러분의 기적이 잉태되는 자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시는 언어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에는 황무지가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꿈, 지연된 소명, 생명력을 잃은 듯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내어놓으라. 내 목소리를 내어놓고 내가 중보하게 하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불모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타오릅니다. 여러분 비전의 마른 뼈들이 생명의 소리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방언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두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을 속임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을 향한 그의 계략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언어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회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점화될 때 흐르는 생수의 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러분이 이성의 한계에 묶인 기도 속에 갇혀 침묵하기를 무한한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기보다 침묵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고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교만, 수치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차가워졌습니다. 한때는 불같이 기도했지만 이제는 입술이 닫혔습니다. 한때는 성령 안에서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것을 합리화하며 외면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은밀한 곳으로 돌아와 다시 입을 여십시오. 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함 속에서 여러분은 패배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일으킬 때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힘 속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유다서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건축가이십니다.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확장되고 확신은 깊어지며 비전은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의 산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에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분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심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속삭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의심과 논쟁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논리로 자신을 설득함으로써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심이 그분의 음성 속에 잠길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둘 때 올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해를 넘어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차원으로 들어설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삶의 열이고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성령 안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듣기를 기다려온 그 외침을 아직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 성벽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 이상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거나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깊고 신비로운 주제, 방언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진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으로 포장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일부는 잘못 사용하며 또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겨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장신구도 단순한 감정의 표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기 위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신음하며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를 꿰뚫는 기도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충돌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확신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전략을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감동시킬지 계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능력을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입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열렸을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곳이 나의 거처다. 이들이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움직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말할 것이다. 방언 기도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발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 부르짖으며 구원을 위해 간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라는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자신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얼마나 깊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혀가 그분의 통제 아래 움직일 때, 여러분은 인간적인 기도의 얕은 물가를 벗어나 신적인 소통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명료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릇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바로 그 힘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진리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지성이나 유창한 말솜씨, 잘 짜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령의 언어를 두려워합니다. 해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우회합니다.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 주위에 불로 된 요새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완전한 뜻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빗나가지 않는 기도를 드리며 천사들은 이해하고 마귀들은 두려워하는 신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상하고 불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초대 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세기가 흘렀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은 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은 능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의 무기를 선물로 받고서도 의심과 전통,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아래 묻어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 음성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잠잠하게 만드십니까?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믿기로 감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유업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의 이해는 너무나 작으며 여러분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스스로의 힘에 맡겨지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표면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뿌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권위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는 권능 안에서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도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몇몇 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일시적인 감정적 경험으로 주일 아침 예배나 부흥회에서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 여길 뿐 일상생활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음악이 연주될 때, 군중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분위기가 뜨겁게 느껴질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발견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 안이 고요하고 오직 하늘만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실 때 바로 그곳에서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곳에서 산이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방언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걱정거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짜며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가 왜 지쳐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홀로 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뎌지지 않는 무기, 꺼지지 않는 불, 결코 능력을 잃지 않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우물에서 직접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신비를 선포하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급과 보호, 치유와 승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증거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을 문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없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사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방언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잉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태어나지 않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의 얕은 표면에서만 살아가려 하십니까? 방언 기도는 그 깊이로 들어가는 다이빙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항해할 수 없고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잉태하실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굴복하고 혀를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중보하시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동력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신체의 지체 중 가장 먼저 혀를 굴복시키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혀는 가장 다루기 힘든 지체이며 통제하기 가장 어렵고 생명 대신 사망을 말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혀를 붙드실 때 여러분의 입이 그분의 도구가 될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저주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말하게 됩니다. 혀는 권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질 때 여러분의 온 존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포, 권위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 폭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아직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그 말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해로 기도하지만 그 이해는 의심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할 때 여러분의 혀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믿음과 능력, 신적인 확신으로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중보하실 때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승리를 외치실 때 묶여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약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심하게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음하시고 천둥처럼 외치시며 흔들릴 수 없는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과 하나 될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과 일치하여 들어 올려집니다. 하늘이 주신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방언이 어리석고 불필요하며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인간 지성의 한계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집트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 편에 서지 마십시오. 받고 굴복하며 주님, 저의 이성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편에 서십시오. 이 신비 속에는 오직 신실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언은 단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내면을 강하게 하기는 합니다. 방언은 단지 기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늘을 꿰뚫기는 합니다. 방언은 또한 비전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이디어와 전략, 계시를 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빚고 문을 열며 상황을 정렬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에도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운명의 청사진을 그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기적은 그녀의 이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충만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창조 때에 물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위를 운행하시며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혼돈이 있던 곳에 질서를, 불모지였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방언은 여러분의 기적이 잉태되는 자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시는 언어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에는 황무지가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꿈, 지연된 소명, 생명력을 잃은 듯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내어놓으라. 내 목소리를 내어놓고 내가 중보하게 하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불모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타오릅니다. 여러분 비전의 마른 뼈들이 생명의 소리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방언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두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을 속임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을 향한 그의 계략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언어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회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점화될 때 흐르는 생수의 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러분이 이성의 한계에 묶인 기도 속에 갇혀 침묵하기를 무한한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기보다 침묵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고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교만, 수치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차가워졌습니다. 한때는 불같이 기도했지만 이제는 입술이 닫혔습니다. 한때는 성령 안에서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것을 합리화하며 외면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은밀한 곳으로 돌아와 다시 입을 여십시오. 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함 속에서 여러분은 패배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일으킬 때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힘 속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유다서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건축가이십니다.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확장되고 확신은 깊어지며 비전은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의 산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에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분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심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속삭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의심과 논쟁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논리로 자신을 설득함으로써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심이 그분의 음성 속에 잠길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둘 때 올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해를 넘어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차원으로 들어설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삶의 열이고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성령 안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듣기를 기다려온 그 외침을 아직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 성벽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 이상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거나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깊고 신비로운 주제, 방언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진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으로 포장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일부는 잘못 사용하며 또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겨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장신구도 단순한 감정의 표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기 위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신음하며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를 꿰뚫는 기도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충돌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확신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전략을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감동시킬지 계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능력을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을 때 그들의 입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열렸을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곳이 나의 거처다. 이들이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움직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말할 것이다. 방언 기도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발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 부르짖으며 구원을 위해 간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라는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자신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얼마나 깊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혀가 그분의 통제 아래 움직일 때, 여러분은 인간적인 기도의 얕은 물가를 벗어나 신적인 소통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명료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릇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바로 그 힘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진리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지성이나 유창한 말솜씨, 잘 짜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령의 언어를 두려워합니다. 해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우회합니다.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 주위에 불로 된 요새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완전한 뜻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빗나가지 않는 기도를 드리며 천사들은 이해하고 마귀들은 두려워하는 신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이상하고 불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초대 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세기가 흘렀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은 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은 능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의 무기를 선물로 받고서도 의심과 전통,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아래 묻어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 음성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잠잠하게 만드십니까?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믿기로 감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유업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의 이해는 너무나 작으며 여러분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스스로의 힘에 맡겨지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표면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뿌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기도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권위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는 권능 안에서 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도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몇몇 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일시적인 감정적 경험으로 주일 아침 예배나 부흥회에서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 여길 뿐 일상생활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음악이 연주될 때, 군중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분위기가 뜨겁게 느껴질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발견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안이 고요하고 오직 하늘만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실 때 바로 그곳에서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곳에서 산이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방언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걱정거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짜며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가 왜 지쳐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홀로 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뎌지지 않는 무기, 꺼지지 않는 불, 결코 능력을 잃지 않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우물에서 직접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신비를 선포하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급과 보호, 치유와 승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증거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을 문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없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사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방언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잉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태어나지 않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의 얕은 표면에서만 살아가려 하십니까?
방언 기도는 그 깊이로 들어가는 다이빙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항해할 수 없고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